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4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둘째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악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로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곧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나와 반석의 물은 이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곧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행위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리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신 것도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 속에서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음행을 일삼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고 심지어 주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양한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아지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나에게 다가온 유혹과 시험이 너무 강력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분명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심지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양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경험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고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거나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기에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점차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힌 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질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닮아가고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아름답고 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유와 권리가 있어도 그것이 남들에게 거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제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여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읽고 난 후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